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사람이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가 만나는 한계를 거의 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동기가 없다면 약한 건데도 별거 아닌 한계에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동기를 늘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또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인생의 핵심,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가장 그 중요한 본질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가장 강한 동기를 늘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건 결국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누가 더 영적이냐라는 싸움이더라라는 것을 자꾸만 살아갈수록 또 느낍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 살수록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내 삶의 판도를 가늠하는 조건입니다. 좋은 환경이면 내가 좋고 행복한 것이고 나쁜 환경이면 나는 망해가는 것이고 틀린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으면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어떤 아픔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잘 못 만나면 내 운명이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망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의 저변에서 내 육신이 부닥치고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환경들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조건이라고만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인생을 이렇게 깊이 좀 관조를 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디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자살을 하니 일반 사람들은 별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많은 돈 다 쓰고 죽어도 모자랄 판에 왜 죽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혹은 뭐 건강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이 뭐 그렇게 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한 번에 예기치 못하는 뭐 한 번의 사고나 혹은 무슨 질병에 한번 걸려서 갑자기 이제껏 건강했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런 환경이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저변의 공식이라는 거 사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 선고를 받은 한 친구를 병문안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건강한 병문안 간 친구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먼저 갈 친구를 슬퍼해서 갔던 그 친구가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막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해도 굉장히 힘차게 살고 뭔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만 보면 예상을 깨고 정말 풍성하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도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헤매고 아파하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란 게 뭐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동기는 환경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속에 이렇게 모티브, 삶의 어떤 동기, 삶의 모티브 이것은 무조건 스피릿이다. 스피릿, 영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1차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의 배후에 깔려있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수백 명이 앉아갖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뭐 다 똑같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에는 또 마음이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겠죠. 야,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냥 예배 자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훈훈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듣고 막 받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환경이 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죠. 지금 뭐, 물질적인 공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건강이 무너졌는데도 이 속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지키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다른 별 문제도 없고, 굶어 죽지도 않는데, 그리고 별로 뭐 아픈 데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내내 어둡고 막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속상하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막 모든 슬픔을 자기가 다 끌어안은 것 같고 낙담이 되고 굶어 죽지도 않은데 어디 무슨 암 선고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의 싸움이냐? 뭐 단편적으로는 작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은 뭐 오면서 무슨 뭐 돌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라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 영적 색깔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에 가보면 그 환경보다도 훨씬 더 뿌리에 놓여 있는 내 영적 상태, 이게 결국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뿌리의 영적 상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동기, 내가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속에서 불처럼 살아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이 자기 안에 있는 강한 동기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를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 잠깐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입장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렇게 띠띠고 뭐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든 뭐 무리를 거느리고 막 금이환영하듯이 그렇게 막 로마로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죄인된 입장에서 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이 걸리면은 로마에 가서 그 시저 앞에 가서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죄인의 입장에서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갈 때는 아무튼 배만 타면 풍랑이 일어나고 뭐 도처에 설교만 하면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은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죄인된 입장에서 로마로 갑니다. 남이 봤을 때는 망한 길이죠. 그거는 뭐 끝난 길이죠. 다 막힌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같은 강한 동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죄인이 돼서 가는 그 입장에서도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왜 죄인이 됐냐?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내가 편안하게 배를 타고 편안하게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불같은 동기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직 가보지도 못했지만 너무나 가고 싶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이 불같은 동기가 계속 이렇게 절절히 보여지는 구절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마음에 동기가 있으니까 기도가 쉬어지지 않죠. 한번 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계속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보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물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하게 되죠.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 기도의 제목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불이 붙었다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연초에도 막 기도 제목 냈는데 그중에 거의 한 60%는 굉장히 간절한 것들이더라고요. 보면 마음속에 불이 생기죠. 이건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절절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참 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은 로마로 가서 어떤 식이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속에 있는 강한 동기. 그게 자꾸 그런 마음을 품게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자꾸만 로마 쪽으로는 안 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실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스피릿,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력한 이 복음의 동기, 이것이 결국은 어떻다?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은 나도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비진리 속에 살았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변화가 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품고 있겠냐. 나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고 어떻게든 힘들어도 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빚 갚으려고 가는 거다. 나를 말릴 권세가 없다. 나는 이 일에 생명을 다하겠다. 이런 지금 고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한 다음에 모든 환경에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던 생명의 위기를 느끼던 아무튼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됐던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 남이 봤을 때는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환경을 내 속에 있는 스피릿이 하나님 앞에 이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기회로 여기는 시각,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목의 변화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결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단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점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싸움입니다.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어도. 그러나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향한 강력한 동기의 렌즈를 갖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도 다 선한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원어에 보니까 토카데메 프로디온,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 원래 그대로 이걸 번역하면은 불같은 소원이 내 속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소원이 그게 내 속에 달려있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이 속에 있는 이 불같은 동기가 있는데 장애와 고통과 환란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내 눈으로만 보면 10중 8구는 다 우울합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조건들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얼마만큼이 쭉 돌아보면 야 나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될 것 같지만 다 자기 세계 속에 고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환경은 100% 다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강한 스피릿이 있으면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그 우울하게 보이는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데 반드시 사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의 주 무기가 뭐냐? 우울증. 옛날에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우울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최고의 걱정이 뭐냐면 뭐 먹고 살까예요. 그래서 기도도 밥 좀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주셨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밥으로 공격을 안 해요. 마귀는 뭘로 공격하냐? 육의 양식에 대한 시험이 끝나면 영의 양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도 쓸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귀가 좋아하는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고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이루면 사단의 싸움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사단의 이 현 시대의 공격인 우울이라는 권세 속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이 우울한 사단의 이 공격들이 내 마음에서 극단적인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망상들이 생기고 틀린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보통 이것을 전문용어로 과대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진단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못 결단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겨요. 이상하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뚜렷한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아파 죽겠어요. 왜 그래요? 다 깊은 곳에서 이 사단의 권세 속에 현혹이 되면 이 우울한 것들이 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라고 그런다고. 뭐 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진짜 아픈 거지만 객관적으로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아파요.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 거, 죽어가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나 혹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 초보의 단계를 벗어서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로 가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양식으로 사단이 치질 않아요. 영적으로 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승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가 막힌 승리를 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든지 신약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깊은 우울증이 분명히 있었죠. 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는 엄청난 승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뒷장에 가면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나 자살하겠다라고. 하나님, 나 이제 죽겠으니까 나 죽여달라고.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힘을 또 하나님 얻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표현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당하는 게 많다. 나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사단의 공격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보면 성경을 보든지 제 경험을 통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가끔은 우울한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우울한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죽도록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우울함 때문에 그게 몸으로 오든 마음으로 오든 그것 때문에 모든 잡다한 관념과 거품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이상하고 신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는 것보다는 한 번은 좀 우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힘겨울 필요가 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느낀다? 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거품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새로운 결단, 정결한 어떤 각오들, 이런 걸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놀림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아픈 것도 나쁜 것도 핍박도 박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련의 표요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환경 보고 살지 마.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믿음만 살아있으면 다 살아날 수 있다. 당하고 겪는 그 어떤 걸지라도 힘겨운 건 알겠지만 거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우울함의 본질이 뭔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다 막막함이에요. 막막함. 막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우울함을 줍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막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막혔는데 오늘 1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나.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길이 막혔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길이 안 막히고 내가 가는 길은 다 뚫리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 이것을 실패로 혹은 절망으로 망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차단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결국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턱턱히 막힐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막힌다면 이해는 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럼 안 하면 되는데, 바울처럼 내가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턱턱 막힙니다.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깝깝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다? 그 환경, 그 막힌 환경을 내 전체적인 총체적인 삶의 조건으로 보지 마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네는 사는 거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긴 했지만 사실은 하박국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박국을 보면 그 전체적인 테마가 그겁니다. 하박국의 넋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살아있지. 근데 한번 보세요. 살아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쫓는 의인들은 잘 돼야 되고 악인들은 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흥하고 의인들은 죄다 망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박국의 테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그냥 안다. 그냥 네 말도 그냥 맞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중간 다 빼고 2장 4절에 가서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환경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니네가 환경 보고 산다면 세상하고 똑같지.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너희는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하박국 같은 전문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일할까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려주고 기도해 드리는데 쟤를 보니까 쟤는 길이 열리네요. 근데 쟤는 예배도 안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데 쟤만 잘 되네요. 난 이게 뭐지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악한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은 제대로 잘 되고 나는 그래도 쟤보단 좀 난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이냐 그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살게 되는 마음으로 쏠리는 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 두 가지, 원망, 불평.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종교는 원불교다 이랬다고. 원불교가 진짜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 불평의 종교.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 오는 것이 낙담과 절망이. 속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낙담과 절망은 거의 그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그 좋아하는 장소죠. 장소. 낙담과 절망이 있으면 그냥 마귀가 그거 뛰놉니다. 그때는 뭐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심령은. 끝난 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솔직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이 막히고 깝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도 없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 막혔던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닌 길인데 잘 될 줄 알고 가다가 막히면 분명히 아닌 길인데도 막히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게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막혔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힌 모든 이유를 어디다 두냐면 남한테 두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남한테 두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뚫릴 수 없어요. 막히면 내가 내 안에 어떤 야욕이 있는지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쓸데없이 나를 위하여 만든 거를 내가 지금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욕심인지 기도하실 줄 아세요. 기도. 그리고 나서 아니라면 안 해야 되겠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인데 분명히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과소평가해요. 안 한대요. 그거 죄예요.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과대평가죠. 이것도 죄예요.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경험상 내가 어느 정도 뭘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입장에 서서 충분히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도 어떤 길이 막히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길로 가든지 어쨌든 그 막힌 길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새로운 길로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우리도 이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으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내비가 있습니다. 내비. 그 말씀의 내비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에 훅 젖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막혔을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지적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조정이 일어납니다. 교통 정리가 돼 있다고. 아, 막혔구나.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놓쳤구나. 내가 이거는 정지해야겠다. 이건 저쪽으로 가야겠다. 혹은 이거는 뚫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그 길로. 그래서 여러분 차에도 좋은 내비가 있고 나쁜 내비가 있죠. 어디서 무슨 뭐 1+1 해갖고 하나씩 더 주는 내비,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 이런 거 잘못 설치하면요. 그 눌렀다가 그러면 절벽으로 갑니다. 절벽으로. 그냥 그 따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내비는 뭐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여기가 사고 났으면 이쪽으로 뭐 이러면서 아주 인공지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는 믿음표죠. 믿음표. 환경표 내비는 절벽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믿음표 내비는 항상 하나님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철야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새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쪽으로 이끌림을 당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가야 되는데 앞에 시프론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누가 인도했냐?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지도 찾아가면서 그 위로 가면 육지로 갈 수 있거든요. 가나안까지. 근데 굳이 밑으로 가서 바다를 만나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이끌었다. 왜 그럴까?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앞에는 망망대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거든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그 넓은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이 바다 한가운데 이 바다를 놔두고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 다 이러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바다를 갈라버려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중쇼 타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이제껏 했던 것을 가만히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껏 뭐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모세의 그 말이 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낸답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지금까지는 사실 신나게 쫓아왔죠.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수많은 재앙 속에서 지네 땅에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2013년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한 해만 돌이켜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끔찍히 받았거든요. 그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기분 좋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있다가 당장 내 앞에 길이 막히니까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야? 너희는 가만히 제발 그거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원망 불평만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봐라. 맹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내 속에서 죽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갈 수 있었어요. 육지로 간다면 소망을 가졌겠죠. 원망 불평 없이. 왜? 바다가 아니라 육지니까 뛰어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열심히 뛰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구해줬으니까 우리도 힘내서 뛰어. 가나안이 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뛰어가면 된대. 열심히 뛰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육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면 원망과 불평은 안 했을지 몰라도 뒤에 계속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가나안 지경까지 가서도 그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안 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다 쪽으로 이끌어가서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계획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막힌 길이 아니죠. 새로운 길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화를 한번 썼어요. 어렸을 때 제가 개미 한 마리를 데리고 초콜릿 가루를 주려고요. 그리고 몰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무슨 어리석어서 그거 압니까? 저 초콜릿 가루가 저기 있는 거. 냄새를 맡아야 되겠지만 뒤에 무슨 사람 같은 게 있으니까 죽으려고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막 이리저리 헤매죠. 절로 가야 되는데 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얘가 막 이쪽으로 가면 책받침으로 막아요. 그럼 또 화들짝 놀라고 이쪽으로 가요. 또 책받침으로 막아요. 또 화들짝 놀라서 절로 가요. 또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제가 몰고 가요? 그 초콜릿으로. 나중엔 거기 딱 붙어갖고만 좋다고 먹더라고요. 그게 개미예요, 개미. 우리 인생과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힌다고 턱 막히니까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하여 막혔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힐 그때 책받침으로 딱 막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정말 그게 막힌 길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막힌 길이 아니라 새 길이래, 새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길. 믿음이 뭐다? 이 인도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막혔지만 막힌 것 같고 원망 불평 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인 거예요. 이걸 통하여 내가 결국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동기와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로마로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뭔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내세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내세울 게 없으면 그게 부끄러워요. 아, 나 건강이 부끄러운 사람. 왜 부끄러워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조금만 걸어도 막 헐떡거리고 맨날 몸이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당신 건강이 어때요? 건강 내세울 수 있겠어요? 부끄럽죠, 내세우기가. 그게 뭡니까? 복음을 내세울 것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복음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제일 앞에 내세우는 나의 자랑이며 내 운명의 지침이며 내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분명히 내세운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내세울 게 없어요. 실은 환경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내세울 것들이 많죠. 학벌 최고죠. 가문 최고죠. 로마 시민권까지 얻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포지션, 이 스펙은 최고였다.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내가 그걸 내세울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거야. 오히려 뭐가 내세울 거냐?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절대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이것만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그 복음에는, 즉 그 능력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내세우면 내 인생의 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이스라엘의 역사로 친다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바다를 갈아서 그들을 끄집어내준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열심을 낸 믿음,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나는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여겨요. 그게 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복음에 붙잡혀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그 믿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믿음, 나를 아무런 공로도 없이 전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그걸 믿음의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받은 믿음에 걸맞는 자기 안에서의 믿음을 싸우고 세워나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길이라고요. 전문용어로 친다면 칭의가 됐다면,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 감리교에서 중요시 여기듯이 성화, 내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내 속에서의 분발과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걸 기준으로 하여 내 속에서 만들어내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믿음에 결국은 이르게 하는 그 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길이 막혔다면요, 100%이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를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믿음을 줬는데 그 다음에 네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그 믿음에 걸맞는 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내가 준 그 은혜에 걸맞는 네 안에서의 믿음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 목표를 정하고만 있다면 네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이 될 것이다.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막혔다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새로운 길, 막힌 게 오히려 길이 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조건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의 어두운 권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얽매여 살지 말고 모든 능력은 믿음과 복음이니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걸맞는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예배 때마다 다시 새겨놓고 다지시고 결단하시면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신비에 새겨놓는 그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의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치불구하고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면 내가 이제 그 의인이란 칭호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내 편에서의 몸부림은 뭐나?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